집에서 농사를 진다 해도 가축을 또 기를 수 있죠. 아니면 이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걸 전적으로 자기들의 생활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겠죠. 농사가 주로 자기의 생활 방식인 사람도 있고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와 양이 이제 집에서 기르는 중요한 가축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들 새끼를 낳게 됩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재산이 크게 증식되는 거예요.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끼를 낳는 게 중요하죠. 그럼 새끼를 낳으면 엄청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소 같은 경우는 새끼를 하나 낳으면 또 새끼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양은 그보다 좀 짧기도 하고 또 한 번에 한 마리만 낳지 않고 두 마리, 세 마리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재산이 증식되는 거기 때문에 큰 기쁨이고 경사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낳을 때 첫 새끼가 있잖아요. 첫 새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많죠. 11조도 드려야죠. 첫 새끼나 첫 이삭도 드려야 되지요. 또 이제 16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런 절기가 있고 그 절기 때마다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제사를 드리고 싶다.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드릴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매달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꽤 많은 거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은데요.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너무 아까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활 깊숙이 다 스며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새끼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기르는 양이나 소가 커가지고 새끼를 낳을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이 되면 그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주고 또 물을 찾아주고 하면서 이 매일매일 그 소와 양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삽니다. 돌봐줘야 되고요. 저녁이 되면 다 끌고 집어 들어와서 우리에 다 집어넣고 또 관리를 해야 되죠. 병든 놈은 없는지 약한 놈은 없는지 힘든 놈은 없는지 이런 거를요. 아침에 데리고 나갈 때도 숫자를 다 세야 되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도 또 숫자를 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런 양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새끼를 뱉으면 이제 낳을 때가 언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살펴야 되잖아요. 털을 깎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루 종일 돌보면서 살아가다 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전부가 이 소와 양과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아무리 애정을 쏘아붓고 내 모든 노력을 쏘아붓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외삼촌의 소와 양을 기르면서 살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외삼촌의 소와 양이지만 이 야곱의 손에서 야곱이 돌보는 가운데 막 번식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거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양과 소를 키우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확 나게 했단 말이죠. 야곱이 기르는 곳에서는 막 새끼들이 막 풍성풍성 잘 나요. 그 외삼촌이 봐도 이 야곱이라는 놈이 너무너무 목축업자의 이 기질이 탁월하고 재주가 탁월하고 거기에 막 열심이고 이런데 자기 아들들이 돌보는 거하고 야곱이 돌보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더 번식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자기 일꾼을 오래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두 딸을 다 주잖아요. 딸하고 결혼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7년 동안 내 집에서 일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꾼 내 집에 다 잡아두면 그만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자,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하시는 거하고 그 축복을 못 받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그걸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내 삶이 이제 소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는 이런 삶인데 거기서 새끼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 돌보던 양들을 하나님이 잘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새끼도 낳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요. 또 나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걸 고백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저희가요, 아들하고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급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통닭 한 마리씩 사보내고 피자 한 판씩 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매달 피자 한 판 보내고 통닭 한 마리 보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요, 자꾸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통닭 보내준 걸 먹으면서 피자를 먹으면서 그냥 먹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걔네를 그냥 우리 생각하지 않고 그 받은 월급으로 자기들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에게도 피자 한 판이라도 통닭 한 마리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월급대가 됐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럼 전화 한번 또 합니다. 그러면 애들도 알죠. 아, 통닭 보낼 때가 됐구나. 피자 보낼 때가 됐구나. 늘 그렇게 해서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게 안 되는 거고요. 잘 살고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가 새끼를 낳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 소새끼를 먹고 싶고 양의 새끼를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이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아, 새끼를 낳았지만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낙타가 됐든 뭐가 됐든 몇백 마리 수준이에요. 몇백 마리. 그죠? 야, 그러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축복을 주셨나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 큰 고난을 다 견디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죠. 왜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막 다 도둑놈들, 강도들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진짜 알거지가 됐죠.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망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괜히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나 이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그동안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왔고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 상황 속에 딱 나타나잖아요. 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내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그런 중에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내가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말로만 감사도 있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커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 이것도 또 드려야 되나 자꾸 계산하게 되고 그것이 아깝게 생각되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가져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쁨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항상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첫 새끼를 드릴 때 새끼 나면 바로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를요, 성전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전이 가까우면 바로 이제 그걸 끌고 가서 드릴 수 있지만, 성전이 이제 멀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날 때마다 그걸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유대인들은 이게 새끼가 자라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새끼를 낳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전까지를 어린 양, 어린 암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1장부터 보면 어린 양이나 어린 소, 1년 된 흠없는 수컷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1년 정도 길렀을 때 그것도 아직도 어린 양, 어린 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 같은 거 1년 키우면 자라가지고 벌써 새끼를 낳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전까지 보통 어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소를 아직 멍에를 맺지 않은 것, 양 같은 경우는 털을 깎지 않은 것, 이런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뒀다가 이제 성전에 1년에 세 차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전 절기 때라든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이런 재물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은 것, 양의 털을 깎지 않은 것, 이건 뭐냐면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일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기 전에 드린다는 것은요, 털을 깎아야 이게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사용하지 않은 것,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성전에 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고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내게 또 그 제물의 일부를 주셔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 전부가 가서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게 있어요. 이 11조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이 꼭 있었어요.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꼭 내 가족 전부가 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꼭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티예요. 파티를 하는데 내 가족 전부가 참여해야 되고, 또 레위인도 참여해야 되고, 특히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이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하루나 이틀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먹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내 이웃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초청해서 그날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 같이 먹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듯이 말이죠. 기뻐하는 일, 이 축하할 일, 감사할 일을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항상 뭐가 되냐면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축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죠? 오늘 또 우리 전진현 집사님이 차 운행을 못 하셨어요. 감기가 아주 세게 들어서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오셔서 차 운행을 해가지고 성도들 같이 와서 숫자가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빈자리가 많은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힘이 좀 빠지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요,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 전부가 가야 되느냐? 어린 자녀들까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암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한두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집 안에서도 가르치고 집 밖을 나갈 때도 가르치게 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내 자녀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그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은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교육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밥상머리 교육에서 주로 뭘 가르치나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침에 그냥 출근하기도 바빠가지고 밥도 아침밥도 안 먹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녁에 또 퇴근하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게 요즘 사람들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온 식구가 다 한 상에 둘러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다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예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밖에 다니면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생활을 잘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밥상머리에서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런 예배 자리에 내 자녀들과 함께 늘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죠? 이 구정에 다 가족들을 찾아서 막 흩불불이 흩어져서 살던 이 가족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런 문화와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걸까요?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끈끈한 정이 더 깊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걸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첫 새끼가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해라, 같이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이게 흠이 있어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나 흠이 있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지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혼자 내 걸로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그런데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 이웃들과 더불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누리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또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막 삶으로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지요. 기쁨 있고 즐거움, 잔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내 집에서 잡아서 이제 이웃들과 함께 먹는다, 그래서 짐승을, 소와 양을 잡는다, 그럴 때 반드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그 말씀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요,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 시간에도 그 시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조목조목 이것도 지키고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살펴보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